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에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저희를 설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설득이 우리에게는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을 다할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나의 왕관을 내려놓으며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 속에 교회 위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이곳에 넘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선택하지 않은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남아 있는 걸 나는 선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던, 믿는 가정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나하고 상관없네?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 지난 한 주간 네 안에 이방신이 있었어. 나 말고 다른 거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 아닌 다른 것과 짝하여 있었어. 근데도 나는 너를 찾아왔어. 이게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설득하고 계세요. 우리를 뭐라고 설득한 줄 알아요? 너를 위한 나의 의지는,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너를 위한 나의 뜻은 너에게 땅을 주는 것, 너에게 후손을 주는 것, 네 몸을 통하여 후손을 줄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하여 민족을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의지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음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그 설득의 내용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언약적 축복으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왜 떠나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떠나. 너의 익숙한 것, 너의 습관된 것, 각인된 것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 예수로 충만, 예수가 너에게 임재할, 다시 오실 너의 왕, 그를 준비할 그곳으로 가라. 중요한 건 내가 지시할 땅,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우리에게 언약적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그 땅, 그곳에 모든 게 있어. 이 얘기예요. 이건 약속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이건 언약적으로 아주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크나큰 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적 축복에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건 서로 간의 사인이 딱 찍혀진 거기 때문에 이게는 변개함이 없어요. 가해지는 것도 감해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 그 땅은 어디냐면 그 땅에 가보면 예수 있어요. 그 땅에 가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복의 뿌리가 되게 할게.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그냥 땅에 있는 거 이렇게 정도가 아니에요. 언약으로 주셨고 언약은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약속은 약간씩 속인다고 그러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변개함이 없어요.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아멘.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야. 아멘. 이걸 언약으로 우리에게 딱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근원의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샘의 근원은 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컵으로 물 한 컵 떠준 거 이건 내가 다 마시면 끝나요. 근데 나에게 정수기를 통째로 갖다 줘. 그러면 그건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원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바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는 것은 대표가 되어지는 아멘. 대표적인 거. 누가 봐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로 삼은 복, 너로 말미암아 아멘. 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되어진 이런 대표적인 복을 하나님은 이미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서 네 씨로 말미암아 라고 기념비적인 복을 주셨어요. 성경 속에 기념비적인 응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양을 멈추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었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이건 두 번 다시 없을 사건을 하나님은 후손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강을 건널 때 강 한 가운데서 돌멩이를 매 지파마다 하나씩 들고 와라. 그래서 강 이편에서 탑을 쌓아라. 이 다음에 너희 후손들이 이 탑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우리 조상들이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왔다. 기념탑을 쌓으라. 여러분, 기념탑이라는 것은 기념이 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념탑을 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아브라함이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네 인생에 기념탑을 쌓을 만한 사건들을 만들어줄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약속해 놓고 언약 안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아멘. 없으리라. 불가항력자. 이건 그 누구도 천하의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에 이것들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딱 심어주신 거예요. 너를 능히 아멘. 당할 자가 없으리라. 어떤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 아멘. 나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당할 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당할 자가 없었던 것은 그의 위치가 아니라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원리를 찾은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구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 13장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정말 기억하기 싫은 사라 입장에서는 기억하기도 싫은 아브라함 본인도 기억하기 싫은 그냥 기억하면 나쁜 거지.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13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세. 그 수치의 현장에서 나올세. 그 부끄러운 그 현장에서 나올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현장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없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였던 그곳에서 나왔다는 것. 아멘. 이제 내 계획을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나의 무엇을 내려놓은 행동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나온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줬냐면 거기서 나오는데 은금이 풍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풍부라는 원어에는 무겁다는 의미예요. 재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는지 관리가 안 될 만큼 차고 넘친 상태가 풍부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원래는 내가 관리할 수 없어. 그래서 가병이 318명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 관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란에 머물렀던 지체하고 있는 언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야 될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지체했죠. 애굽으로 내려가며 지체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불가항력적인 이 일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 풍성하게 육신적으로 복을 주세요. 육신적으로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밭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그걸 이제 여러분들을 향하여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밭이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럼 우리는 알겠어요 하나님 하면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돼.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동사를 보면 13장에 나올새 그는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올라갔어요.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게 전부 다 1절에 표현되어 있는 거야. 애굽에서 나올새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졌어요. 올라가니 풍부해졌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우리는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예요. 어디 천성을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우리는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새 어떻게 됐더라? 풍부하여졌더라.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나와서 올라가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관리가 안 될 만큼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올라가 보니 거기가 어디예요?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 이곳이 언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그곳을 꽉 붙잡으세요. 그곳을 놓치면 안 돼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곳이 어딘가 했더니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두 번째 쌓은 단이에요. 첫 번째는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곳을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고 말을 했냐면 세겜 땅에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현현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쌓은 단이었고 오늘 이곳은 진짜 예배하는 예배처소로서 예배의 제사를 드린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곳인 거예요.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처음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 예배다운 예배, 제사다운 제사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제대로 된 예배, 공적인 예배 이런 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 롯도 함께 올라왔어요. 롯도 같이 재물이 풍성함을 얻어서 같이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서 예배도 드리고 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려고 응답도 잘 줘. 우리 왜 카지노나 가면 첫 간 사람들이 뭐 터트린다고 그러잖아. 처음 가서 딱 해보면 뭐가 돼. 근데 이제 좀 하려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오늘도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문제가 딱 생기네.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인데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나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재산이 증식하는데 이때는 목축업이 주업이에요. 근데 땅은 여전히 있거든요. 땅은 증식하는 게 아니라 땅의 사이즈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가축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롯의 가축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물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 목축에게 먹일 양식이 부족하니 서로 이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 일이 하루아침에 한 번, 두 번 싸운 게 아니야. 이 싸움은 주먹 다진 싸움이 아니라 말싸움을 그렇게 늘 하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다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알 수 있죠. 재산을 이들에게 허락하신 건데 이 허락 또한 하나님이 경제를 이들에게 물질을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홀로 세우기 위한 모양이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다툼도 결국은 선택을 위한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자,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되었어요. 늘 싸우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왜?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 작은 아빠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롯에게 롯아 이제 우리의 여러 많은 세월을 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너의 재산도 많아졌고 나의 재산도 많아졌고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매일 다투겠느냐. 좋을 때, 더 악화되기 전에 이쯤에서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네가 선택을 해. 네가 선택을 하면,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할게.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할게. 우리 짜장면 집에서 네가 짜장면 먹으면 내가 짬뽕 먹을게. 내가 짬뽕 먹으면 너는 짜장 먹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보통 같으면 아버지가 아버지 같은 존재가 제안을 했으면 아닙니다. 숙부님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롯은 알겠습니다. 라고 뭐라는 줄 알아요? 롯이 눈을 들어봤다. 이랬어요. 눈을 들어본 건 발뒤꿈치를 이렇게 올려서 미간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로 보는 거예요. 롯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롯이 눈을 들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도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다는 동사를 똑같이 성경 기자는 기록해 줬어요. 롯에게도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봤어요. 근데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본 거예요. 내 눈을 내가 들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체자가 누가 됐냐면 자기가 됐어요. 자기가 눈을 들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미래는 내가 조망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롯의 단어에 바라본 적이란 단어가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 적 한때 이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왔지만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을 따져보았다는 얘기예요. 원어에 보면 여러 조건을 따져보았는데 어땠느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그냥 읽으시는데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는 것은 어울릴 수 없는 말이에요. 전혀 반대되는 말인데 한 문장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을 때 이 물건 미제야. 그럼 알아주죠. 어릴 때 이거 미국에서 왔어. 이거 전자제품 일본 거야 라면 한국 거보다 우리가 더, 요즘이야 이제 뭐 브랜드 파워, 삼성 파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거 미제야 하면 그 학교에서 영웅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 TV 일본에서 사왔어. 그러면 와, 동네 사람들 다 구경. 무조건 한국 거보다, 국산 거보다 미제, 국산 거보다 일제하면 알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그 땅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떻게 애굽을 알았을까? 삼중 따라 가봤잖아. 애굽 땅을. 시골에서 살다가 먼 시골에서 맨날 사막길 왔다 갔다 하다가 애굽 땅을 가봤는데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다 보니까 늘 사막에 살던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강이 있는 애굽 땅에 오니 나무도 푸르죠. 이건 막 천국과 같은 거야. 그래서 롯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는 천국 같대. 그리고 여기는 애굽 땅 같대.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자, 보이는 것으로의 선택했어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선택을 했고, 또 선택의 기준이 롯은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왜? 이 보기 좋은 땅에 가면 내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선택의 기준이 달랐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선택의 기준이 무엇과 같아요? 창세기 3장이네. 아, 그렇구나. 결국 창세기 3장이 기준이 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거예요. 롯의 선택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했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택한 그 선택을 모양 다르게 롯은 그대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택했어요. 자, 어떻게 선택했냐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14절에 우리 롯의 선택은 10절이라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14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살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으라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해 보여요.
내가 선택했고 하나는 내가 눈을 들어봤고 하나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해서 결국은 둘 다 보았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더딜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지시하실 때까지, 눈을 들으라 할 때까지, 살피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눈을 들어 바라봤는데 주체자가 하나님이냐, 주체자가 나이냐. 인간은 늘 두 가지 싸움이에요. 네 힘으로 살래, 하나님의 힘으로 살래요. 결국은 보면 롯은 내 힘으로 살래요 였고,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힘으로 살게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 한 번의 실패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중대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건 기근 때문에 내려갔어요. 인생의 흉년이 오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미래지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 목적지를 줬는데 그 기근,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방향을 전환하는 그 키 역할을 누가 했냐? 내가 이 기근을 피해서 내가 선택해볼게 라고 애굽에 갔다가 정말 큰 일을 벌어진 거죠. 그 실패가 아브라함을 13장에서는 어른이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선택해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을 미련스러울 만큼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을 다녀온 후에 변화된 모습이야. 한 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 한 번 실수가 나에게 두 번의 실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로 끝날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물론 다른 실수가 있었지만 애굽을 다녀온 후에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롯에게 양보했고 기다렸고 하나님이 인생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 메시지가 없다면 그 실패는 의미가 없어요. 실패를 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패를 주고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설득 작업인데 거기에서 내가 메시지를 얻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실패가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실패, 한 번 문제, 한 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럼 거기서 정말 내가 변화가 되어질 만큼 그 문제와 싸우면서 메시지를 잡아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설득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기다린, 선택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택하게 하시고 남은 그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추상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언약의 현장에 동서남북을 진짜 바라보세요. 말로만 동서남북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한번 이건 사방이라는 얘기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건 전체를 바라봐요.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한번 전체를 바라봐. 네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 빈 그릇을 들되 조금 빌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동서남북을 넓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의지적 선언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이 얘기. 실질적으로 네가 걸어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땅을 갔든지 간에 그 땅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세요. 오늘 나는 의미 없이 그 목적을 갖지 않고 그 땅을 밟았는데 어느 날 그 땅에 제자가 세워졌어요. 어느 날 그 땅에 사람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땅에 나와 관련있는 응답의 현장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어느 땅이든 여러분은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복의 근원되어지는 축복을 가지고 그 땅을 여러분이 밟는 땅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갈 때 여러분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야 돼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근원적인 복을 가지고 언약적인 복을 가지고 대표적인 복을 가지고 기념비적인 복을 가지고 불강력적인 복을 가지고 이 땅을 그 땅을 저 땅을 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분명이지.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중요한 걸 발견해요. 그게 뭐예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땅, 나쁜 땅이 아니에요. 기름진 땅,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그 땅이 아니라 황량한 벌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보기에 좋은 것이 복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요.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내가 봤다, 이 얘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내 눈에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제일 큰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마르게 구해야 될 근원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보여지는 삶. 이성의 이론만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이 이성으로, 지식으로, 나의 이론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성이 동의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 이 삶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자리해야 돼요.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는 게 믿음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고 노트에 기억되어 있다고 이게 나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성 속에 두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 속에 두지 말고, 이게 진짜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이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롯은 성공은 했을지 몰라요. 돈을 가졌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그리고 저 하나가 붙잡은 거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해봤어요. 롯은 후손들에게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은 물질을 주셨어요. 이 물질을 왜 주셨을까?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라고? 아니요. 이 물질은 은혜가 대를 이어가듯이 물질도 대를 이어가고 믿음도 대를 이어가요. 복음의 축복도 대를 이어가는 거야. 롯은 수많은 걸 가졌지만 후손에게 물려준 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롯은 도망자가 되었어요. 수할 땅까지 도망가는 자가 되었어요. 왜? 도망가는 자가 무엇을 가져갔겠어요? 가져간다 한들 얼마나 가져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택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이 땅에 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복을 줘,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게 할게, 근원이 되어지게 할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황량한 그 벌판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황량하던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동산 같든 상관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복을 부어주셔서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그 황량한 그 땅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누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물려줄 유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을 팠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샘, 그걸 이삭에게 주셨어요. 왜?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의 언약 계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만 주셨냐? 아니요. 이 물질적인 복이 그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통하여 언약의 계보를 보호하는 장치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물질이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역할, 이 복음을 그들 인생 속에 핵심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쪽으로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도 오직 예수 하라고. 때로는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것도 그것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오직 예수 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인생의 결론 내라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설득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를 보니까 우리 인생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일 때는 내가 왕관을 쓰는데 왕관을 쓰고 살다 보니까 주님이 진짜 왕이네. 그래 주님께 돌려드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 앞에서 자기들이 면류관을 전부 보좌로 던지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참 속으로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자기가 면류관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면류관을 쓰고 천국까지 간 거야.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 보니까 이 면류관은 내가 써야 될 게 아니라 주님이 써야 될 거네. 그래서 지금껏 쓰고 있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드리는 그건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공로, 나의 무엇이라고 생각해. 근데 점점 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내가 쓰고 있던 왕관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벗어놓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의 증인 되게 할게. 그리고 우리에게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그 기념비적인 그 복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행위적인 게 아니라 신분적인 이 복을 이미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이 주어졌어요.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의 지극히 크시고 어떠함인지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한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